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11월 8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가 욥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그중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욥기는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책에 속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욥기 4장과 5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로서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오늘 본문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구구절절 하나같이 다 맞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는 엘리바스의 말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는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비슷하고요. 또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는 말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는 호세아 6장 1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또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환난과 재앙과 온갖 위험과 멸망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엘리바스의 말이라든지 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다. 와 같은 말들 역시도 하나같이 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엘리바스의 말은 다른 두 친구들의 말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정통 신학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매우 성경적인 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 결론인 4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에게 노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은 옳았지만 그들의 말은 옳지 못하다, 틀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욥기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세 친구들의 말을 하나님의 이 최종 판결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 자체로는 비록 다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떤 면에서 옳지 못합니까? 앞으로 2달 가까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욥의 세 친구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생각은 철저한 인과응보 사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재앙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분명히 범죄하고 무슨 악을 행했기 때문이지 하나님 말씀에 평소 잘 순종하며 의롭게 살았던 성도가 무시무시한 고난과 재앙을 받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식의 말씀들이 잠언을 비롯하여 성경에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예를 들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소위 규범적 지혜라고 불리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일반적인 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게 100%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나중에 커서 고생 안 하고 잘 살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만, 그러나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학교 공부 잘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악인이 이 땅에서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인이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과 관련된 지혜를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반성적 지혜, 즉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깊이 묵상해보게 되는 그런 지혜라는 의미로 반성적 지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잠언의 규범적 지혜와는 또 다른 종류의 그런 소위 반성적 지혜를 우리는 전도서나 욥기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단 한 권의 책만 읽고는 마치 그게 전부인 양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남들은 다 틀렸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뜻인데요.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평생 동안 잠언 한 권만 읽은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규범적 지혜라는 잣대로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즉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큰 재앙을 당한 것을 보니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무슨 큰 죄를 욥이 지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앞부분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등으로 빗대어 말하며 욥을 간접적으로 정죄합니다. 욥의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그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빼앗긴 것이 그가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나라면, 즉 만일 내가 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어서 했던 말이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장황한 설교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관한 엘리바스의 그 많은 말들이 그 자체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또한 회개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등등 그의 조언이 그 자체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성경적인 조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욥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요 옳지 않은 조언이었습니다. 욥은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욥이 받은 고난은 그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엘리바스와 똑같은 종류의 실수를 저지를 때가 종종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훨씬 더 많이 저지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양, 정답인 양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고 부주의하게 조언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저런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구구절절 다 맞는 말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들이 자신의 어떤 분명한 죄 때문이 아니라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무서운 무기로, 폭력으로 완전히 잘못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런저런 신앙적인 조언을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당신과 달라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또는 당신은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만 몸이 아픈 거야. 예배 꼬박꼬박 안 드리고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집안에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식들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완전히 잘못된 신학의 근거에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충고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 서로 약속하고 멀리에서부터 욥을 찾아왔던 그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기 전체에서 가장 잘했던 일은 그들이 이런저런 말로 욥을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잘못된 조언을 해주기 전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자마자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조용히 입 다물고 침묵을 지킨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위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우는 자들에게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미 다 정해놓은 답으로, 그것도 많은 경우에 옳지 못한 답으로 함부로 조언해 주거나 교만한 충고를 해주기 이전에 로마서 12장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보다도 훨씬 더 무죄하고 정말로 아무 죄가 없는 가장 온전한 의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극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답게 오늘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힘든 고통과 고난과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의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울어주는, 또한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5장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한답시고 때로는 그들의 그 아픈 상처에 더 소금을 뿌리는, 그들의 아픈 마음을 더 후벼 파는 참 어리석고 뾰족한 말들을, 교만한 말들을 한 적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말들 될 수 있도록, 때와 경우에 합당한 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로써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기 이전에 그들의 슬픔과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낮고 겸손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따뜻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 공급해 주시고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 받으시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에 또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